이 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같이 읽읍시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지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기억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66편이 20절까지 그리고 67편이 짧게 7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66편, 67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엄위하신 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그 65편에도 주의 엄위하심을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그 3절과 5절에 보면은 두 번씩이나 주의 엄위하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엄위하다는 말이 이렇게 엄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레라는 말인데 야레란 말이 제가 강의 시간에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려워하다. 혹은 무서워하다. 그런 뜻만 가지면은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 그런 뜻인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주의 엄위하신 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 가운데 인간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6편, 67편 다 누구의 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가 있는데 아마도 뭐 다윗이 썼다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다윗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용을 볼 때에 또 어떤 시는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6편을
우리가 한번 주의 의미하신 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1절부터 쭉 읽으면서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즐거운 소리, 큰 소리 외쳐라. 이제 그런 말인데, 사실은 큰 소리를 발하라는 말이 그냥 뭐 막연하게 막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찬양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아마 이런 것들을 발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2절,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물론 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자, 3절,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3절에도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엄히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또 그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하고 엄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뭐 말씀드린 대로 야레라는 말이고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두려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죠.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이건 이제 뒤에 가면은 바다를,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그 다음에 요단강을 육지같이 걷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여기도 이제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시편 속에 한 70 몇 번이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높여드리다 이런 뜻인데, 자, 5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 엄히하신 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행하신 일을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여기 이제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역 개정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근데 사실 이제 분명히 사람의 아들들은 맞아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벤 아담 사람이거든요. 사람, 인생,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벤은 아들이니까, 그러면 사람의 아들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의 아들 맞죠? 그건 이제 우리가 촌수로 따지면은 뭐 정손자, 고손자, 뭐 이렇게 손자, 아들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차라리 인생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심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냐?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바로 홍해를 걷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여기 이제 육지되게 하셨다는데 사실은 육지보다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홍해를 걷는 거나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걷는 거나 다
물이 금방 이렇게 끊겼다 할지라도 그게 금세 바짝 말라가지고 마른 땅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물을 위쪽에 쌓아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땅은 아주 바싹 마른 그런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보로는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개정은 이제 무리가 걸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도보로 강을 통과했다는 말은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더불어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 이것을 이제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육지같이 또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넌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어떤 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 엄위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그 능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치리하시며 또 인생들을 영원히 치리하시며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이거 이제 개역개정은 그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감찰하시나니 기억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자고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역개정은 자고를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뭐 내가 좀 했다고 해가지고 뭐 우쭐대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죠.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찬양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민들이 송축하며 그 송축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들리게 해라.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사실 이제 시편 37편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족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사실 광야 40년 이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한 책이 민수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은을 단련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시킨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고 이길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끔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하기를 환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은 소망의 정조 할아버지다. 이래는 환난이 소망의 정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환난이 곧 소망의 정조 할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훈련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이 얼른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만의 말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언제 가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9년도에 2019년도에 터키 갔죠. 그리고 그 전에 17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7월 아마 말쯤 해가지고 그래 갔어요. 갔더니만은 이스라엘의 풀이 다 말라버리고 그냥 들에가 완전히 광야 같은. 근데 제가 2008년도인가 노우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때는 3월 달에 갔어요. 3월 달에 가면은요 가는 곳마다 그냥 들에 꽃이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5월, 6월 되면은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언제 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이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풀은 많지만은 이 양이나 이런 염소들이 풀을 잘못 먹으면은 병이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나 중동지방에는 이게 그냥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풀이 뭐 가끔 하나씩 있는 그런 뭐 광야 같은 그런 들판이라 할지라도 그 풀을 양들이 먹으면은요 절대로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가면은 뭐 풀이라고 나가 있는 거는 전부 꽃이 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가 오실 때에 가끔은 꿀을 많이 사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3절에 갑시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서원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그냥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마도 그런 서원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 입이 서원했고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야 되겠다 하고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가서 내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옵니다마는 구약에서는 서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 3번 정도는 서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그리고 직분 받을 때 반드시 손을 들고 서야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 시인이 이제 번제물 가지고 주의 전에 가서 주의 집에 가서 서원을 갚는데 왜 그렇게 했나? 내 입술이 말한 것이고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사실 뭐 하나님이 살찐 걸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흠 없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데, 아무튼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살찐 거 하면은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사실 뭐 이제 송아지지요. 수소 1년 된 수소,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된 염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자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 결과로서 이제 이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선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간증인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간증을 많이 하는, 뭐 간증 집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간증 집회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데, 아무튼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조만한 어떤 일을 가지고 간증을 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제 좀 은혜를 받는다 싶으니까 자꾸 이제 뻥튀기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는 것도 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듣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아 은혜 된다 하지만은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옛날에 대구에 냉동권사, 유명한 냉동권사가 있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영안실 냉동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해가지고 대구 시내 아마 큰 교회들은 거의 그 권사님 불러다가 간증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신교회 시무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시는 김창년 목사님이 그 진실을 알고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김창년 목사님이 당신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 하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대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간증 집회, 뭐 간증 강사로 불려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그 일을 선포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잘 인내하며 이기면은 환난은 소망의 정주 할아버지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7절, 내가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여기도 이제 부르짖는다고 번역했는데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가 입으로 주를 부르며 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는 사실 이제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죄악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했다면은 주께서 아마 내 기도 듣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내가 죄악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에 주의하셨도다. 여기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서원도 했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시고 위기를 모면해 주시고 이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말씀드렸으면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인내라는 말이요, 어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뭘로 인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라. 그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66편 마지막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도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러면 당장 응답은 안 됐어도 응답을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 헤세드란 말인데, 이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찬송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도 이제 시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그런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고 화를 위함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주의 도 하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길도자를 쓰거든요. 길도자를 쓰는데, 사실은 이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도예요. 제가 대충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편 119편에 율법이라는 이 말씀, 요즘으로 하면 막 전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8가지인가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말씀이 주의 도인데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주의 말씀을 땅 위에,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만방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민족으로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는 벌써 시야가 넓어졌죠. 모든 민족들 다 주를 찬송케 해달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주의 구원이 임할 것을 시는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 열방은 기쁘고, 열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개정은 온 백성은, 세계 모든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다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심판도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사실 이 시인이 자기 혼자 찬송하는 것도 벅찰 텐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소산이라는 것은 열매죠. 그래서 땅이 사실은 소산을 내지만은 누가 소산을 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추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소산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실 이제 여기는 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시리로도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주신 것입니다. 땅이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7절 마지막 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이것도 하나님이 복 주심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 보니까 이북이요. 지금 90년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때가 거의 한 300만 가까이가 아사자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그때 고난의 행군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이북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300만 이상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북을 향해서 한마디 했죠. 핵 포기해라. 핵만 포기하면 우리 양식 다 대줄게. 근데 김정은이가 핵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